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1절부터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작년 12월 초에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꼭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 같은 그런 명령이죠.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이 모압 땅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지심을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은 저주를 받았다가 은혜를 받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모세오경의 여러 이야기, 또 성경의 구약시대의 여러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오시는 신약시대의 이야기들은 이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 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합니다. 죄를 짓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처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죄를 구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겠지만 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와중에 중요한 사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살도록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받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의 응답은요,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이것을 지키라입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을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이것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절대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 두 가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에는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성취되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가령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이나 아브라함이 사명을 받는 장면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노아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받기 싫어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모세의 사명은 우리가 확연히 굉장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죄 짓는 자에게는 심판이었고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모세는 심지어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완강히 거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일을 보내시죠. 하나님,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 포기할 만도 하신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을 수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겨주시죠.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모세의 말하는 명령에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조금만 더 올라가 30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 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과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다는 뜻이 그런 뜻인데요, 복을 주십니다. 자녀가 잘 되고요, 내 소산을 많게 하시고요,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내가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언약의 위치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죠. 내 앞에 있는 것은 바로 복과 저주예요. 30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두 개가 다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도 주실 수 있고 저주도 주실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물론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이 필요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가지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6절에 나타납니다. 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복과 저주를 주신다고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실 수 있고 저주도 주실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본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6절, 즉 내게 생명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언가 규칙을 지킨다는 것, 무언가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요, 잘못되길 원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집안에서도 아이를 키우면 몇 시까지 언제까지 해야 하고, 언제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TV를 볼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숙제를 내야 하고, 아주 사소한 생활의 약속들, 잘못되기 위해서 그거를 약속을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기 위해? 잘되게 하기 위해, 절제하기 위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던져주신 거예요.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명령을 받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내가 그 명령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 물론 내 신앙생활이 발전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서기 위해서 하는 노력과 신앙의 생활의 모든 연속된 일들 맞죠? 해야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일들 위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음부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주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언제나 의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 좀 긴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용한 사도 바울은요, 똑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전히 내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제가 오학신을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영생이 어떤 겁니까? 내가 죽어서야만 가는 곳입니까? 죽어서야만 누리는 또 다른 생입니까?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영생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영생이에요. 인생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영생인 거죠. 이 생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의 삶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영생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 그 뜻과 그 일들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조금만 더 가면, 모압 땅에서 조금만 더 가면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해요. 가나안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죠? 키도 굉장히 컸어요. 몸집도 굉장히 컸어요. 그 나라에서 아주 군사들이나 힘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것,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텐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전쟁을 할 텐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살펴볼 출애굽기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인 출애굽기의 이야기인데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내신 하나님께 내일의 본문이 모세의 찬양의 감사 부분입니다. 그 끝부분에는 미리암의 찬양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격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줄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굉장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일들을 찬양으로 굉장히 긴 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오바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압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홍해의 마른 땅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을 배신해요. 홍해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홍해를 걸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갔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지만, 당장 이 시간 저 문을 나서면, 아니 내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디 나타나셨습니까? 홍해를 직접 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목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고기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홍해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변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쟁에서 승리해야 했고요. 모세는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 그들의 삶을, 광야의 40년간의 모든 여정들을 잘 이끌어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잃어버려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바로 이 말, 오늘 이 본문이 아이들과 나의 자녀들에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내용이죠?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전달해주고 싶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실 거야. 너희 우리 자녀들도 잘 믿어봐.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비 된 자로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어비 된 자로서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려운 환경을 살고 있잖아요.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쉽게 잊어버려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 할지라도 고기가 없냐고 불평한다니까요. 모세의 마음은 아주 간절했을 거예요. 간절했기 때문에 침착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지난주일 주일 영광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이날이 이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부분에 설명하셨어요. 이전에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돌봐주고 어린이의 인권을 생각하고 건강한 사회 한 사람으로서 만들어내기 위해 그런 어린이날이었다면, 지금은 올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 이런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돌봐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똑같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의 보답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부모로서 내가 믿고 체험한 하나님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어렵다고 멀다고 느끼며 지키기 어려운 것, 오늘 말씀에 나오죠. 멀리 있는 것, 이 멀다라는 표현은요, 나와 떨어져 있는 것도 맞지만 시간상으로도 먼 것을 이야기해요. 젊은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꼰대라고. 부모님 세대에 있었던 일들을 왜 지금 이야기하냐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왜 먼 곳에 있는 것? 그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 나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아들과 딸에게 임해야 하는데 그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멀다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고 내 가까이 있고 나와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도 똑같이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해 그 길대로 그 방향대로 나의 자녀들도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앞서가야 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눈 치워본 분 계십니까? 눈을 치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앞선 사람이 잘 치워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눈이 내리면요 모든 것이 하얗게 다 덮여요. 그런데 군대에서 눈을 치우다 보면 깊이 패인 부분도 있고요, 웅덩이도 있고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앞선 사람이 눈을 잘 치러 나갈 때 갑자기 사라집니다. 넘어졌어요. 깊이 쑥 들어가는 거죠. 눈 때문에 다 막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선 사람이 눈을 잘 치워야 그 길을 쫓아가는 거죠. 그 눈 치운 자리를 쫓아 그 다음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들 가운데 앞선 부모님으로서 신앙의 조상으로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면 나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먼저 신앙의 조상이 되어 나의 믿음을 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 학생들에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고 계실까요? 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쫓아 잘 살아가는 것인지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십계명을 받은 모세였을까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은 멀리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 3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것을 회피하고 지키기 싫었다면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진 것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